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렌트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40일의 시간을 사순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순절 끝에 일주일은 종려주일, 그런가 하면 그 끝에는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절이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하늘땅교회는 이 절기를 성서 일과를 잘 우리가 지켜가려고 전교인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한 끼 굶었다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장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게 있다면, 오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일까? 아니, 내 삶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무엇일까를 여러분은 묻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을 그냥 하면서 이 시간 그냥 교회가 하라니까 하는 시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날마다 옛자인 나의 이 성품, 이 속사람이 날마다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적어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날마다 묻고 또 묻고 결단하고 또 결단해서 무언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봐야만 우리는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내 일이 먼저가 아니고 주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가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에게 먼저 나눠주려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매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변화되고 생각하는 지성인의 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날마다 습관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항상 문제인식이 정확지 않으면 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왜 내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이 변화돼야 되는지 모른 채 우리는 이 자리에 앉게 돼요. 내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나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 모습을 보아야만 우리는 주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서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울로 내 모습을 보고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잃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야고보서 1장 말씀과 같이 말씀의 거울로 나를 정확히 밝히고 이 코로나를 지나고 말씀 복음으로 내 자신을 비추는 일을 여전히 하지 않은 채 살아가면 우리 자신은 신앙이 변화가 없고요, 날마다 뒤로 퇴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코로나 가운데 코로나 때 정작 지켰던 그 믿음이 코로나가 끝나니까 어디 갔는지 모를, 이미 떠난 성도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가 끝나니까 그나마 지켰던 믿음도 오히려 자유와 방종으로 사용하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봉착했어요. 하늘땅교회는 교단과 교파가 다 갈라져서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지, 우리만 잘 살면 되지라고 하는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강단 교류와 또 여러분, 우리는 작은 교회 연구소를 통해 기도 합주회와 같은 하나 되게 하고 주님이 힘써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잠을 못 자가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늘 땅 교회가 하고 우리가 같이 이 일 가운데 동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이제는 떠나서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사랑해 달라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해 줄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는 자라가는 자리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게 믿는다고 할 때 최소한의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의 증거라고 믿어요. 이 정도도 되지 않으면서 십수년을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이기적인 신앙 가운데 내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 위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멀어도 십자가 구원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 자기 감정과 자기 연민과 생각에만 충실한 이것 때문에 기독교는 여전히 형편없는 종교에 지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삶이 내게 무엇인지, 오늘도 주님이 내 삶 하루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철저히 날마다 물을 때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정말 지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무가내 덮어놓고 그냥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지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는 지성적인 이 영성이 되지 않으면 우린 늘 감성적이고 현상을 쫓고 은사주의, 사도, 그냥 이런 것에 빠져서 우리는 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많이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들을 깨우고 만나면서 교회 안에 거짓 영이 들어와서 다 무너진 교회들을 지금 너무 많이 만나요. 심지어는 그냥 이단들이 들어와서 삽시간에 목사님 여자 문제 있다, 그래서 사진 찍어서, 또 재정,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금세 목사님이 분별이 없으니까 재정으로 막 앉히니까 돈 문제 막 이상하게 만들어서 금세 교회가 몇 교회가 요새 주변에 날아가는 걸 들으면서 결국 마지막 때 14만 4천이 괜한 얘기가 아니라 이 교회가 아무리 우리가 뭐 많은 것 자랑해도 결국 다 떠나고 남을 사람만 남는 게, 여러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십시오. 내가 내 교회도 지키지 못하는데 누가 지켜줍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죽어가는데 어디 가서 우리가 무엇을 이뤄요? 안 돼요. 내가 성전인데 안 되죠. 그래서 늘 깨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생각하고 늘 묵상하고 늘 주님의 뜻을 묻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벨, 에녹, 롯과 같은 남성들을 보았다면 수요 은혜 예배를 통해서 하갈, 리브가, 레알, 라헬, 지난주에 무엇을 보았죠? 우리 지지난주에 다말까지 여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의도한 것 아닌데 이름도 알 수 없는 간수장을 지난주에 보았고요. 오늘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산파들의 보려고 해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한 역사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너무 중요한 구원의 길목에 있는 자들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꿈꾼 해석하는 자로 만들었던 것이 간수장이죠. 그런가 하면 역사의 주인공으로 모세를 등장시켜 그 백성을 이끌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산파들인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마을에서 그냥 작은 주민으로 살고 소시민으로 살고 한 교회, 그냥 하늘 땅 교회에 그냥 한 성도로 살아가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를 통해 한 가문이, 한 가정이 이 열방과 이 땅이 구원받는 통로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그럼 뭐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통과하여서 부활의 산 소망을 전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이 뭐나요? 헌신이 헌신짝처럼 버리지 않는 사명을 감당하는 게 헌신이에요. 오늘날은 헌신하라 그러면 헌신짝처럼 사명을 다 버리고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 못한다, 이거에 빠져있는 이 조국교회를 보면 여러분 가슴 아파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름도 없는 이 한 여인, 그냥 미미한 존재였던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삶은 각자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깨어있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순종해라 뭐해라 자를 꺾어라 해도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순종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작아져요. 하늘 땅 교회는
그것을 알고 아예 작아지는 교회를 계속하려고 해요. 왜요? 정말 회심한 한 사람만 남는 그 교회여도 저는 주님 앞에 그게 교회지 그냥 오합지졸 다 모이죠. 그러나 말씀 가운데 자라고 성장해서 이제는 주님의 일꾼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그것이 교회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 뽕나무를 심던 학계 선지자, 너를 통해서 전 니느웨에 멸망할 하나님의 때가 왔음을 전하라고 할 때 그곳에 그냥 뽕나무를 심다가 무예를 치다가 순종했던 학계 선지자. 그러나 그는 너희 집은 정말 대궐과 같이 이렇게 만들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다 무너지는 곳으로 만드냐고 책망했던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다 성전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늘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무엇이 내 삶의 우선인지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먹고 여러분이 늘 가기를 원해요. 말씀이 없는 예배는 그냥 습관적인 예배고요. 온전한 예배는 찬양부터 축도까지, 특별히 하늘 땅 교회는 광고를 제가 길게 하는 이유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라고 교회가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왜 이 일을 하는지 여러분이 친절하게 안내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다 마다하면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교회 손님으로 다니지 아무것도 그 역할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 그래서 우리는 아벨을 우리는 보았죠.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제사를 받지 않았던 것을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 기억나시나요?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칭찬했다고 말씀했죠? 두 가지. 믿음, 사랑. 사랑은 무슨 사랑이었어요?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을 보고 내가 소식을 듣고 옥중에서 기도하며 기억하며 감사를 그칠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것을 보면, 주님은 오늘 하늘 땅 교회를 향해서도 믿음과 우리 안에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저 역시도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때 그것이 기쁨이지, 날마다 그날이 그날 같고 오히려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을 보면, 또 사단에게 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산파 두 여인 10보란가요? 10부란가요? 10부라? 10보라는 또 누구예요? 모세의 부인, 아내. 잘하시네요. 10부라입니다. 10부라와 또 누구의 한 명? 부하.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모세가 가나안까지 그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지경을 넓혀 가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 골목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선한 싸움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방파제가 무너지냐면 나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이 동네가 무너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갔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어쩌면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면 오늘 산파들의 그 믿음입니다. 이름 없죠. 이들의 이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세의 인생을 준비하는데 등장했던 큰 이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필요 없는 인생도 없고 하루 그냥 사는 인생도 없고 불필요한 만남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시간이고,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도로서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가볍지 않은 역사 속에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인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일인지 너무 중요해요.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제학이 아무것도 아닌데 땅끝에 땅모퉁이에 있던 이사야의 말씀처럼 한 존재였는데 32년간 그냥 부모 형제 온갖 많은 일들 다 겪으면서 그냥 부모 형제가 다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이 쪽수나 적습니까? 8남매 중에 형제 7, 7남매 조카까지 30여 명이 다 엎드려 예배할 때면 얼마나 출판사에서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책이 막 이렇게 다 풀었죠. 다 풀었지. 가족의 조카 30명이 이 책 최고다 이러면 금세 다 풀지. 그까짓 거 뭘 하나님의 나라를 어렵게. 그게 제 뜻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볼까요? 창세기 한번 가보실래요? 창세기 46장 27절 46장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인데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요? 70명. 그러면 이 사실은 어디에 다시 등장하죠? 출애굽기 1장 한번 가볼게요. 1장 5절 1장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인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때 다른 새 왕 8절에 보니까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는 거죠. 바로 왕이죠. 바로 왕. 자, 그래서 야곱의 허리에서 벌써 70인이라고 하면 남자들만 쳐서 70인이니 얼마나 그 수가. 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생명이 있으면 번성하게 만들지 작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다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참 이것처럼 놀라운 진리가 없어요. 어제가 되나 오늘이 되나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우리는 몰라. 그런데 깨어서 한 사람이 말씀 가운데 있으면 그 가문은 서지만 그렇지 않으면 설 수가 없어요. 결코 설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시작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 일은 산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등장하는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는 첫 번째 믿음이 있었던 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오늘 말씀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괴롭게 했다는 것은 무엇이죠? 괴롭게 했다는 것은 그 인생을 쓰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괴로운 그 특징 때문에 12장 8절로 얼른 가보세요. 12장 8절에 그들에게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할 때 유월절에는 쓴 나무를 먹으라 라고 하는 근거가 오늘 1장 14절 어렵고 괴롭게 했던 그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유월절에 쓴 나무를 먹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흙 이기는 일과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인데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어요. 그래서 결국 2장에 가면 모세가 등장하고 뭐 하면서 어떻게 되죠? 그 고역을 시키던 애굽 감독들을 죽이게 되고 모래에 묻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이 탄로날까 도망을 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모세가 태어난 곳은 네, 애굽이죠. 그러나 오늘 역사는 22절에 놀랍도록 앞으로 이제 태어나는 사람은 그냥 남자, 여자는 저 바다의 남자면 그냥 던져라 라고 했던 것으로 바뀌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제 노동으로 인해서 인구 억제 정책을 썼는데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씨를 말리는 살인 방법을 쓰게 되는데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들에게 만일 남자를 출산하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가 출산되면 그 아이들은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7절에 가면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애굽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들에게 어떤 벌이 있는지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들이 두려워한 것은 애굽 왕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나요? 이 믿음 때문에 사실은 제 자신이 그래요.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라도 이 목회를 다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거짓되이 행하면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불보듯 뻔할 텐데, 그러니까 병적으로 깨끗하게 목회를 마치고 싶고 지금도 깨끗하게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 초심을 날마다 물어요. 성도들도 이래야 돼요. 목회자에게만 어려운 잣대를 요구하면 안 되고, 성도는 자기 자신이 성도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맞다면 얘기할 거리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말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늘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변하지 않으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늘 오늘 이 산파와 같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인지 하나님인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거기서 믿음을 비로소 시작해요. 이게 되지 않으니까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거래처가 더 우선이고, 여전히 그냥 저 장관 뭐가 더 우선이고, 여전히 돈 많은 사람이 더 우선이고,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죠, 가치가.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코람데오의 신앙 가지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은 세상이 믿음으로 살기 어렵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이들에게 언제나 세상은 믿음으로 살기 어려웠다고 오히려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일이 어렵다고 말한다면 이미 그는 졌다고 하는 증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 내놓는 거 보면 알고,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의 지점이 어딘 줄 아는데, 다 오늘날 사람들 보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즐거워요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믿기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때는 없었어요. 그죠? 코로나 3년 이게 어려웠어요? 아니요. 초대교회 165년에 안토니욱스 역병이 15년 동안 있었고요. 250에서 265년에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15년, 로마 시민 절반이 죽어갈 때도 그래도 기독교인은 100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313년도에 기독교를 공인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두렵지 않은 때는 없었어요. 중세시대는 흑사병으로 전 세계가 다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어려웠지 어렵지 않은 때는 없어요. 내가 그 흑암을 보고 저 어둠을 보고 내가 거기에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것이지, 세상은 한 번도 우리를 가만히 둔 적 없고요. 올해 특별히 은혜와 평강을 지키면서 살자고 했는데 은혜와 평강을 빼앗기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론을 가지고 교회가 되게 하자.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는 개척 정신으로 사람을 찾아가는 목회를 하겠다고 축구를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사단은 계속 나를 교회로 살지 못하게 하고 은혜와 평강을 빼앗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이 강하고 무엇을 목표를 정하고 가면 교회 회복을 넘어 사랑을 주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게 점점 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이 사랑을 쟁취하지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에베소 교회가 믿음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믿음도 참고 견디고 다 했다는, 그러나 너희는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 마태복음 24장 12절은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을 잃었다고 얘기해요. 사랑, 이거 여러분 올해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지내서 우리가 함께도 해보지 않았는데 사랑을 우리가 지키자고 이게 쉽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도 사랑 지키기가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죠? 더 다툼이 있다니까요. 진짜 제가 이게 괜한 말 아니에요. 임동욱 안수 집사님, 가정 안에 더 다툼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안지옥 권찰님 더 있어요? 없어요? 미송이랑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다. 미송 옆에 있으니까 다 알겠죠. 김미숙 집사는 올해 신앙생활 아버님이 더 가서 열심히 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왜 가? 교회 가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세요? 후자? 후자죠. 제가 여러분 매 하면서 표어를 할 때마다 더 기도하고 며칠이라도 제가 정할 때 두렵다니까요. 정해놓잖아요. 한 해는 여러분 이제는 좀 말 좀 조심하자 해서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결정하자. 그의 말이 얼마나 해서 교회가 반토막 날리고 제가 입을 꼬매고 다니냐고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표어 여러분 그냥 이거 가볍게 여기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어렵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늘 오늘 이 히브리 3파처럼 그 믿음을 지키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럴 때 오히려 승리하는 비결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입을 크게 열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에베소 교회보다 이것보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이 날마다 저는 찬송 안 돼요. 막 죽겠다니까 요새 다니는데 여러분 2달 동안 5,000km 뛰었으면 이게 차예요? 다 바퀴가 그냥 어떻게 됐지? 운전해서 갔다가 왔다가 밥을 하루에 한 끼 먹을 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배고프고 뭐 하면 다 어때요? 다 영적인 싸움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린 적이 없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지금 왕왕 다니기 때문에 성도도 같이 깨어서 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다 무너져요. 제가 없는 사이 이 교회 다 사단이 와서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18절 더 놀라운 것은 18절 애구방이 산파를 불러서 어떻게 하냐면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를 살려놓았냐고. 그렇게 왜 남자들 나면 다 그냥 죽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남자들이 많냐라고 물었더니 19절에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건강해서 내가 가면 이미 다 해산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난 볼 수도 없다라고 지혜롭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더 건장해서 빨리 아이가 나와서 내가 도착해서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이미 다 손을 써가지고 난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애 낳았다는 소식만 들으니 나도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이 하는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뻐요. 우리 교회 이 아이들 뭐 졸든지 뭐든지 그래도 저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개학 앞두고 이렇게 쭉 하는데 그래도 전도사님도 이번 이 수련회 통해서 승아가 그렇게 또 예은이가 주일날 기도 또 다현이가 우리 하랑이가 기뻐서 또 이런 일들이 그래도 감사했다고 고백해. 우리 준이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믿음 가운데 자라고 있는 이것을 보시고 축복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분이 믿어야 할지니라. 참 믿음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오늘도 믿음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은 애구방에게 불려가서 문책을 당할 줄 알았더니 19절에 그러나 왕에게 지혜롭게 대답해서 위기를 모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불어나고 강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발판을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그 가문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주일날 제가 부천에 갔는데 사인을 받으시겠다 그래서 저는 연세가 많으신 아주 작으세요. 그래서 뭘 잘못 들어서 누구 집사님이라고 썼는데 좀 있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의 아버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뭔 얘기를 하는데 아버님이 뭐 어디서 목회를 하셨다.
아까 집사님이라고 써드렸는데 목사님이 대학교까지 목회를 늦게 시작해서 평생 그 작은 교회 몇 명을 모시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 마음, 그래서 제가 막 고쳐서 목사님이었냐고 그렇게 아버지의 그 믿음이 이 아들에게 와서 그 가문 가운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가 믿음의 1세대여서 아버지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목사님이 되시고 쭉 해서 자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일이 일어나면 지금은 안 보이죠?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시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일을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그거 해봐야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믿음을 심을 때 하나님이 히브리 3파의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올해 농사를 짓든지 올해 직장을 새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을 먼저 심는 그 일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하실까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먼저 여러분 적어놔 보세요.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죠. 17절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했던 것을 보면 두려웠다라고 하는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놀라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경외라고 하는 것은 제가 폴 트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외라고 하는 책에 써놓았다고 여러분에게 읽으시라고 지금 있어요. 한번 갖다 읽으세요. 경외는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기는 게 경외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만든 그 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며 우상 섬김. 그래서 경외.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참 신앙의 자세라고 히브리서 11장 2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사람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우리는 결정하는데 그렇지 않음을 오늘 히브리 3파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죠? 지옥에 넣는 권세가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여러분 서기관을 바리새인을 율법학자를 두려워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게 신앙 같아요. 참 마지막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것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내 방식대로 믿고 내 뜻대로 믿지.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다 저 그걸 점점 느껴요. 하늘 땅 교회가 잘 오고 잘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점점 더 생명이 생명 낳는 일에서 내 자신이 떠나 있다면 난 살았다 하면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잖아요. 그래서 늘 깨어서 정말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축복해 주세요. 아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를 축복한다면 이번에는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축복하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산파들은 애굽 왕의 준엄한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고대 때는 왕의 명령이 곧 법이며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곧 형벌이 따라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왕은 당시 하나님과 똑같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단순히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어제 저녁에도 우리 전도사님 나눠줬지만 상관된 자, 모든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는 범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글쎄 여러분, 그 두려워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최고의 우리의 상관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가운데 특별히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하고 여러분 친구를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도 있어요. 친구를 대학 가면 뭐 그런 일들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묻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산파들이 히브리 남자들을 살려주었다. 이것은 인간이었던 군주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이 산파들의 믿음을 보아요. 그러니까 21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흥왕하게 했다에 여러분 애우기 쉬워요. 흥왕하게 했다. 그게 히브리어로 아싸 이거예요. 아싸. 흥왕하게 하면 좋죠. 아싸.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물을게요. 흥왕하게 했다는 아싸예요. 아싸. 그러면 이 아싸는 일으키다 세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오늘 히브리 이 여인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일어나고 세워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까지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문은 주 앞에 오는데 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이 기준되어서 살아가면 다 같이 죽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참 믿음이 돌았다 미쳤다 서울 보내놨더니 저게 헷가닥했다. 언니는 누나는 아들 잘 키워서 다 집안 망했다. 별소리가 정신병자 소리부터 저는 별소리 다 들었어요. 왜? 불교가 워낙 강한 동네고 어느 정도냐면 밭일할 때 배밭에 오다 가다 오나 이거 불경들 다 틀어서 막 동네가 메아리가 스피커 좋은 거 달아놓고 막 그냥 서로 오다 가라 집집이 한 집만 틀어대는데 그걸 불심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동네가 여러분 가면 정식이 영적인 싸움이 심해요. 엄청 심합니다. 엄청 심해. 산신령 믿는 집도 많은데 산에 가다 욕만 해도 산신령이 노해서 애가 잘못됐다 무당 불러다 굿하면 제사 까져 주는 줄 알고 그 앞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굿이 끝날 때 기다리는데 내 앞에 칼이 그냥 방문을 뚫고 턱 꽂혀요. 그러면 또 무당이가 와가지고 귀신 잡았다고 막 하면서 얼레 하면서 이거를 막 단지에 넣어요. 이거 막 난 내 눈에 귀신 보이던데 해가지고 동네 아이들 수영하는 거기에 깊은 동굴인데 그 단지 귀신 가뒀다는. 애가 하루는 그냥 수영하러 누나 따라가서 볼바에 앉아놨는데 물에 빠진 건빵 주워 먹으려고 쏙 해가지고 죽었는데 또 그 귀신이 노해가지고 그랬다고 동네가 또 구슬. 그리고 제가 제정신으로 산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목사가 되게 하시려고 그곳에서 빚을 큰 6억 정도 지게 해서 그 옛날 쌍팔년도에 저기 서울로 유학을 보냈어요. 지금 우리 집 생각하면 이경 목사님 최고 잘한 거죠. 유신고등학교 교사 때려치우고 목사 나 신학교 갈래. 아유 네가 왜 가? 나만 가면 되지. 니는 열심히 형을 위한다면 동아가 11조를 많이 해줘. 형 나 이미 사직서 던졌는데 난 죽었다. 이제 너까지 이 귀신 물작전에 너까지 갔다 하면 난 욕 2배 먹게 생겼다. 형 나 그래서 엄마가 형이 이 길 간다고 막 지질이 자식 복도 없다 그래서 나도 그 눈치 보면서 못했는데 형 나 이제 가야 돼. 어떻게 간다는 사람을 다 큰 사람을. 그러면 가보자. 없는 돈 또 놓고 막 기도하다니까 여기저기서 또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죠? 권사님 그러면서 대학원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 중심 보시고 교사이면서 목사로 지금 어머니가 얼마나 저보다 더 칭찬받아요. 교사라고 하는 꿈 다시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다 했던 거 허투루 여기지 않고
교사인 동시에 목사는 뭐예요? 합쳐서 교목. 어휴, 진이고등학교 살리는데 얼마나. 다 저한테 전화 와요. 아니, 목사님 동생도 목사였어요? 예, 맞아요. 왜 어떻게 하셨어요? 나 여기 집회 왔는데 아니 쎄 오더니 인사하더니 이지영 목사님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동생이라서 내 기념사진 찍었어. 얼마나 신난지. 형제가 목회자가 된 게. 참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길들을 내는 것을 보면 난 사람이 오늘 구원의 그 문을 위해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흥황할 수 없죠. 그래서 시편 145편 19절은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요? 들으사 구원하시리라 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누룩같이. 저는 여기에 있는 오늘 예배하는 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오산 이거 23만요? 금세. 그죠? 믿죠 여러분? 믿으시나요? 저 여기 하늘땅교회 계속 분가해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 22개동에 계속 새끼 쳐가지고 이 교회가 아주 오산시를 다 그냥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비전 가지고 진짜 째째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아유, 하나님 믿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 따라야지. 제가 무슨 건강하고 혼자 이래서 막 쨘다 이게 작은 교회 하려는 게 아니라 계속 옆으로 교회가 교회 세우고 목회자 세워. 전 빨리 22개동에 교회 다 세워져 가지고 여러분 이 오산시를 정말 하나님 앞에 이단이 가장 많은 동네가 오산이잖아요. 왜? 가장 작으니까 지들이 믿는 그 이단 성시화한다고 오산으로 다 모였어요. 별별 거 다 있어요 여러분. 오산 요 가까이 여러분 평택에는 뭐 이렇게 무슨 섹스교 막 이상한 거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빨개 벗고 산에 들어가서 지들이 예배한다 그러는 놈들 모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 다 모르시는구나. 아니 예배당이 격투기장으로 막 홀리처치 막 이렇게 해놓고서 거기서 여러분 격투기장을 무슨 큰일 났어요 여러분. 오산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아니까 여러분이 깨어서 정말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해야 될지. 교회 간판 걸고서 격투기장이 됐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지금 손해 같지만 결코 손해로 만들지 않는다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에는 내 삶을 보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가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 바로왕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이제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거나 또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하는 명령으로 22절에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무조건 죽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과 지혜를 보고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무조건 이제는 보이면 저 산, 나일강.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모세잖아요. 모세의 이름은 뜻은 뭐죠?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입니다. 나일 강변에 역청을 발라서 어떻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곳에 모세를 넣고 더 이상 어머니 요게벳이 숨길 수 없어서 내보내게 되죠. 그때 그 나일 강변에 와서 목욕을 하던 바로 왕의 딸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보고 아이를 데려가게 되고 히브리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히브리 산파를 데리고 와서 그를 모유로 삼아서 그를 키우게 되죠. 그러면 이 과정들이 가능하게 됐던 것은 이제부터 나오는 아이는 죽이지 말고 그냥 아들이면 저기 바다에 던지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역사의 물꼬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무리 세상이 바로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핍박이 내 삶에 있다고 해도 교회가 교회되고 내 믿음이 믿음으로 성도로 교회로 온전히 산다면 꺾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물꼬를 틀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말지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는 살리는 사람인지 죽이는 사람인지 내 자신을 잘 보고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밖에는 없고, 그 일 때문에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깨어서 살아가는 일 외에는 교회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안 된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또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까요?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마음이 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어떻게 돼요? 내가 길가인가 돌밭인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생각하는 그리스도 돼야지. 그냥 마지막 거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했다니까 그것만 듣고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냥 집으로 가면 금세 남편과 다툼이 되고 싸움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러려면 미리 와서 준비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살핀 후에 성찬하고, 그래서 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그게 은혜되고 어떤 사람은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길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짧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 찬양이 좋다고, 어떤 사람은 다 무엇이 문제냐면 여러분 작년 했던 건 잊지 마세요. 마음 내면을 관리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세상 것만 열심히 사니까, 세상의 욕심만 가득하니 염려 근심만 가지고 사니까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못 드려요. 점점 못 드릴 거예요. 점점 못 드려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인지 아닌지를 해마다 묻는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해요.